할렐루야. 네,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보통 추수감사주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에다가 과일도 많이 쌓아놓고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추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세례식을 겸하여서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큰 날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설교를 나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과 세례의 의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그러한 유래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11월 셋째 주일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 교회들에서 꼭 11월 셋째 주일뿐만 아니라 첫째 주에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추석 즈음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까요? 저희가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직접 찾아보려고 하면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드렸던 건너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1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렸던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러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한 명이 다시 태어나서 그 102명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였고요. 그 시간, 배로 다리게 건너가는 시간도 참 어려웠었지만 그 건너와서 지금 11월 한 중순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때 정도에 그들이 도착했는데, 지금 저희가 밖에는 무엇이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죠.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서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대요. 그들도 이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었지만, 그들이 그 다음 해에 다시 힘을 내어서 추수를 열매를 씨앗을 뿌리고 또한 열매를 거두고 그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들었던 그러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유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추수감사주일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에 건너가서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저희하고 좀 약간 날짜가 틀립니다. 그러나 이게 그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게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오셔서 이것을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드리게 되어졌고요. 처음에는 날짜를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가 1914년 총회에서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온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현재는 저희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하고는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명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그러한 명절을 보통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하나님께 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라고 하신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모두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큰 명절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7.7절,
맥주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2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농사로다 따지게 되면 보리의 추수 시기로 보리의 초실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6월절을 무엇으로 지키고 있냐 하면 지금 부활절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절로다 그 안식 후 첫날 그 6월절이 있던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부활절로다 그 6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77절은 말 그대로 77입니다. 77. 7일씩 7번이 지난 날. 이 보리의 처음 그러한 추수를 하고 나서 7일씩 7번이 지난 날,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거두는데요. 그때서부터 안식일로 다 따지게 되면 몇째 날이 되냐면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서부터 한 50일쯤 지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이때에는 그 맥주철이라고 하지만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요. 밀을 거두는 그러한 때입니다. 밀을 거두는 때이고요. 밀의 처음 그러한 곡식을 거두고 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드리고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보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오순절 날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저희들은 현대에서는 지금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무엇과 그러면 연관이 될까요? 마지막 남은 초막절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초막절. 날짜로 다 따진다면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명절하고 아주 가까운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추석입니다. 추석하고 동일한 날이에요, 사실은. 네, 추석하고 동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그러한 말씀을 34절에서 이 말씀을 보았었는데 44절까지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 초막절의 날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처음에 우리 6월절과 우리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보리와 밀을 거뒀다라면 이 초막절 같은 때에는 나무의 열매들, 실과들을 거두고 드리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드리게 되면 1년 동안 거두려고 했던 그 모든 그러한 곡식과 함께 그러한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1년 동안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열매에 대하여서 모든 곡식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레위기 23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력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한 달이 좀 빨라요, 음력이. 그런데 7째 달 15째 날 이때 1해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기간이고 이 8째 날에도 안식하면서 그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들이 그때 거두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고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고
또한 새로 주신 그 핵과일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1년 동안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날은 또한 그 의미가 무엇과 같습니까? 저희가 추수감사주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추수감사주일에 저희가 초막절의 그러한 것을 1년 동안 거두었던 그러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이것이 조금 틀려졌겠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조금 이 거두는 그러한 때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틀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넘치는 날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요 또한 추수감사절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단순히 이것으로서만 저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9장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것은 그냥 밭에 있는 그러한 곡식과 열매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추수입니다. 영혼에 대한 추수. 결국 이 추수감사, 이 초막절에 대한 그러한 것은 또한 영혼에 대한 추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추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또한 학습식을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거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세례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알곡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막절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세례식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탕자의 비유를 봤었어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그러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풀고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잔칫날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그런 잔치 음식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찾아져 있습니다. 정말 잔치의 날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이것으로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 세대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감사하는 날이며 또한 영혼에 대해서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지만 이 초막절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서 오실 때 마지막 추수할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초막절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 초막절의 그러한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의미를 한번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추수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가져야 될 또한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것들을 향하여서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날이 또 언제일까요? 이 초막절이며 추수감사주일,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영혼의 추수에 관련하여서 또한 우리가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또한 이 예식을 또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행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또 보았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행해야지만 할까요? 우리가 왜 세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왜 학습식도 하고 우리가 왜 세례식도 행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명령하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거룩한 예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행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고요. 성찬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공동체들이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갖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당신의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이고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그것을 기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만 삼는 것으로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로 삼은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죠. 제가 이따가 세례로 이제 물세례를 행할 것이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왜 이 세 분의 그러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창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제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말씀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육신이 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시겠다라는,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시는 시간이, 또한 그것을 인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런다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세례식 할 때는 보통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다 저희가 물로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할 때 교회마다 이것이 조금씩 약간씩 방법이 틀려요. 오늘 세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 세례식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행하는 그러한 방법은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물을 부어요. 물을 붓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침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죄를 씻어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여서, 우리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여서 그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그러한 것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인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고, 이것이 바로 그러한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유익.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 제가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물론 이 말씀은 성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물로 다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 회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세례와 우리의 회개와 또한 죄 사함을 같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이고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그렇게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씻어졌음에 대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세례의 그 효과와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제가 앞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의 중요한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이 세례에서는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을 때에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큰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세례 받으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초막절 우리 맞이하여서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복을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례부터 받으시는 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례 받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음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누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립니다. 누가 와서 우리 옆에 누가 푹 찌르면 뭐 어떻게 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한 우리 세례 우리 다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딱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오늘 하루부터 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가짐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그러한 성도를 보내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 또한 이 감사의 은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불평할 거리조차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 드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의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례를 위하여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그 여정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